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또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은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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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며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 외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팬데믹을 선언하였으며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으로 사망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삶보다는 총선과 당리당락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경제는 침체에 빠져 사회적 약자는 더욱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외교에 이르기까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빛 앞에서 어두움처럼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하였지만 세상의 안락과 탐닉에 빠져 있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를 정죄함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첫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밤낮 없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많은 환우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구호팀,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합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며 이 바이러스를 능히 퇴치할 수 있는 치료약도 속히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1884년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에서 최초로 예배가 시작된 이래 136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예배의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인 것을 이번 위기를 통하여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감격적인 예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고 질병과 문제는 떠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며 그 말씀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요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평안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서 예배 및 모든 모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21일까지 연장되어서 교회 예배당의 모든 모임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우리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1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제공하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모두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헌금 내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주보에 국민은행 089501-04-032-586 예금주 기름교회로 우리 불편하시지만 이쪽으로 헌금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름교회 가족들의 건강과 우리 이웃들의 평안을 빌면서 조속히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환우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선작 원사님 이어전도회 23구역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용래 권사님 역시 이어전도회 4구역 시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환우분들 이 시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우리 문자로 보내드린 주보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욱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힘차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참 이렇게 더 매일매일 봤던 얼굴들인데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말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빨리 안정화되어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많이 보고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또 비신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교회의 성숙한 태도이기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요. 또한 사회 합리적인 요구에 교회가 부합하지 못하면 성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웃기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런세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삐지면 뭘까요? 소나무가 삐지면 칫솔입니다. 호랑이가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사고서 하는 말 타이거 그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고 평안이지만 또 우리 같이 주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접 이런 썰렁한 넌센스 퀴즈도 빨리 듣길 소망하고요. 전쟁이 무서웠습니다. 무섭죠. 또 원자폭탄도 무섭고 또 뉴욕 맨하튼의 쌍둥이 빌딩 무너뜨렸던 9.11 테러도 참 무서웠고요. 또 남아시아 쓰나미도 무서웠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재앙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이제 당시 교역로였던 이탈리아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프랑스로 또 영국으로 각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는데 어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이 흑사병에 걸리면 격리가 들어갔고 당시에는 어떤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격리된 상태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유럽의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 2,500만을 목숨이 끊어지고 혹독한 추위가 온 후에 자연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야 이 재앙의 행렬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무섭죠. 검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탈리아를 주축으로 해서 유럽에 퍼진 걸 보면서 참 이 흑사병 또 이 비질병이 참 무섭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 흑사병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역병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 이 병이 너무나 무섭죠. 이 흑사병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에서 비롯된 것인데 죄의 역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 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전염된 병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계속 전염되어서 바로 죽게 되어지는 것, 영원토록 죽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역병의 결과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지나고 4월 6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인데 우리가 깜빡 잊고 있죠. 이 사순절을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맞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요. 어떻게 또 예수님을 더 우리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죠. 이 죄의 역병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우리도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있고요.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우리 같이 나눠보면서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근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바라보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보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뭔가 행위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높이 들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을 열방에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좀 철없는 기도이긴 하지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위에 너무나 미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미운 사람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주위에 미운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저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했어요.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어느 날 자기 주위에 그 자기를 미웠던 사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휴거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떠나간 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목사님이 변하게 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미웠던 사람, 사랑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직장과 교회와 또 일터에서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봉사하던 일들이 부담스럽고 피곤해졌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궁핍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다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는 무릎 꿇고 잠깐 멈추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어떤 걸 바라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 시간 있습니까? 말씀 시간은 어떻습니까? 묵상 시간 있습니까? 또 나의 지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과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속에 초대하여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속에 초대하여서 각자가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과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기독교의 정신을 제대로 제가 잘 설교하고 있는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참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시도해 봅니다. 잘 해보려고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세요. 여러 가지 잘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가장 잘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가장 잘하십니다. 베푸시는 시간과 공간과 대상과 상관없이 너는 문제가 있어서 너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야, 이런 인간이야 그러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냥 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거 같아요. 그 장경철 교수님 서울여대 교목이신데 그 택배 요즘 택배 많이 오잖아요. 근데 택배가 자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 택배지? 뜯어보니까 자기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택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배회사에 얘기해서 우리 잘못 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쪽 회사에서 그거 그냥 가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회사에 이거 너무 많아요. 이 물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세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칩니다. 풍성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고도 남습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도 이제 그 성경 그 강사 과정 성경 읽어지네 이것을 이제 저도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후반기에 우리 같이 성도들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사남전도라든지 이제 그런 니들을 보니까 뭔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궁금한 것 성경을 보면서 또 인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 질문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입니다. 거기서 뭐를 받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제 민수기가 되어서 우리 출발하는 것이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보니까 쭉 21장에 와서 보니까 20장 21장 보니까 계속 불평불만을 해요. 불평불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는 고기도 먹고 거기서 보면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제 못 먹겠다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조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신뢰하진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울면서 간구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놋뱀을 들어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바로 그에게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유 그거 봐서 우리가 살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가 놋뱀이 들려서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역병에 걸렸어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왜 나에게 평범한 만나만 주냐고 불평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놋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6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뭔가 행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 행위보다 먼저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 묵상하다 보면은 행위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는 이집트 군인 한 명밖에 못 죽였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는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되어지고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리게 되고 만나를 내리게 되고 아말렉 전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예. 요즘 집에 아이들이 많죠. 요즘 유치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어린이집도 안 가니까 애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미칠 것 같고 막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요. 요즘 키즈 카페라든지 어디 이렇게 야외로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키즈 카페를 못 가니까 얘들이요 집에서 키즈 카페를 만들더라고요. 막 우산을 가져오고 막 장난감 가져오고 이불을 해가지고 완전 다 키즈 카페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육아 하시는 분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들이 또 물놀이를 좋아해요. 이제 첫째, 둘째랑 이제 물놀이를 할 때 둘째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린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다가 빠뜨리려고 하면은 그럼 첫째가한테 막 도움을 요청해. 형,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빠뜨리지 말게 해. 막 그러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첫째는 대꾸 할까요, 안 할까요? 대꾸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형, 나 빠진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는 절대 널 빠뜨리지 않아. 안심해도 돼. 합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빠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동요되지 않는 것, 평안한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작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막 힘든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고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승리는 믿음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는지 같이 모여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막 판단이 안 씁니다. 그래서 아는 교수님한테도 의뢰하고 선배 목사님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우리 장로님, 교육자들 또 성도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막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분께서는 목사님께서는 그런 얘기죠. 모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줄 수도 있고 또한 헌금이 줄게 되면 교회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 않을지라도 가정과 학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믿어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에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말라기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너가 11조를 할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말라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11조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있다가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증표로 하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높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곳 예배당에서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직 믿음은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우리 영생을 얻게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의 본질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짜로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바로 삶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를 지내신 김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동아대 로스쿨 석자 교수님으로 부임도 하셨는데 그 김 장로님은 소아마비가 있으셨어요. 소아마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자기의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간직을 하는데 자기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왜 대학교 3학년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근데 그분은 얘기해요. 지금 그때 동안 자기가 대학교 3학년 또 어렸을 때까지 쭉 자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산 이쪽 경상도 쪽이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돼 있지 않죠. 그런데도 그래도 그때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학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지? 어떻게 늘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 친구의 대답은 나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로 바뀌었어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생 얻은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그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교회만 다녔지 진정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고 그런 슬픔 속에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이렇게 좀 보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회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이 감사였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이런 것이 다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한국의 입국을 막는 나라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이 너무 해외에 많이 나가면서 사치였던 것들을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입국이 거절됐고 또 격리하게 되잖아요. 또한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비자로 인해서 한국에 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간 길에 이제 입국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배회하다가 이제 세계 미아가 된 거예요. 하다가 결국 한국에 오셨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런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천대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거에 제가 공감하게 됐고요. 또한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항상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했던 말을 한번 돌이켜보고 때로는 침묵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이제 잘 못하고 이제 폐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 삶 예수님 보고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맥스 루크이도에 쓰신 목마름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흑사병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엄 마을 주민들의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흑사병이 유럽에 돌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영국의 이 아이엄이라는 지역에도 마을에도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의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을 들어가게 됐는데 다 이제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주민들이 대부분이 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조사해 본 결과 보니까요, 그들의 죽지 않은 이유는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 마을 사람들의 주민들 대부분의 후손들 가운데 조상부터 물려받던 DNA 구조 속에서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백혈구를 둘러싸고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초기에 막아줘서 이 흑사병, 모든 사람이 죽는 위험 속에서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역병을, 우리의 혈통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새로운 혈통,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정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지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것은 어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된 줄 믿으며 그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좀 묵상했던 책인데요, 그 홍민기 목사님 쓰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이에요. 그 부산 호산나 교회 담임이 되셨다가 이제 담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서 시편 23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지에 대한 것, 실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의 그런 고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교회 사임을 하게 됐죠. 하고 나서 주일날 이제 보통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한 5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임을 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가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에 들렸습니다. 네, 카페에 들렸는데 한 시간을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 주일날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 이제 깨달았대요. 왜냐면은 항상 교회를 새벽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사역에 집중했으니까 이게 평안하구나, 조용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한 10시쯤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가는 분들은 아니겠죠. 근데 마음속에 얼굴이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 하면서 얼굴 속에 평안함, 얼굴 속에 기쁨이, 밝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역했을 때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분들이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저만한 기쁨을, 저만의 밝음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면서 처음 그 생각을 가지면서 충격에 빠진 것이죠. 복음의 힘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진짜 우리 삶이 변화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평안과 밝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3대 요소는요, 열정과 친밀함과 그리고 헌신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이지 못하면서 한번 저도 묵상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순간에 나는 밝은 모습인가, 기쁜 모습인가, 기대함인가, 아니면 어떤 분주함과 또 어떤 예배를 해치기 위한, 아니면 예배를 그냥 안 들면 보험처럼 뭔가 예배 안 드리고 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이러고 오는 우리의 율법주의는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친밀함, 사랑은 친밀함이잖아요. 그 가운데 열정이 있고 거기 가운데 헌신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사순절 기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종교로 하나님 우리 생활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실제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내 가운데 하나님 기쁨의 그런 환경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뻑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뻑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가 내 곁에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종교 생활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허락하여 준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현실은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외롭고 힘들고 낙심될지라도 하나님 주의 이름이, 주의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승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벼 살펴주시길 원하며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안정케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유럽과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들 또한 우리는 죄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열방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모든 각종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믿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예비하며 나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